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명절에 음식 많이 드셨나요? 얼굴이 헬쓱하신데 별로 못 드신 것 같고 얼굴이 반쪽이 되셨는데 우리 여성 동지들은 거의 초생딸 수준입니다. 보름달보다 낫지요?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고향에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자녀들이 또 가정에 찾아와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계시고 또 있으신 분도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예배는 뭐 하는 거다? 지키는 거다. 믿으십니까? 제가 전에 나가자 기도회 때 산은 누가 지키는지 아느냐, 어떤 나무가 지키는지 아느냐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산을 지키는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요? 길게 큰 나무, 아주 똑바른 나무가 아니라 못생긴 나무가 지키더라. 왜 그랬을까요? 아주 똑똑하고 길고 잘 빠진 나무들은 이미 벌어서 아주 그냥 다 잘라가고 없습니다. 잘라가고. 그래서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어 보이는 휘어지고 넘어지고 엎어진 것 같은 그런 나무들은 누가 가져가지도 않지만 놀랍게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그 나무들이 그 산을 지키더라. 옛사람들이 말한 이야기죠. 교회는 누가 지키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지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지킨다. 물론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안 지킨 분이 아니라 그런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3일 예배를 기억하고 나오신 예배를 지키는 지킴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니까 참 이 땅에 교회만큼 소중한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고, 그렇죠? 이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는 하늘나라 대사관과 같잖아요. 대사관 같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죠. 예수님 말씀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나라에 속해져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 이름을 두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내가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정치나 또 외부 해외 소식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중국에는 종교 탄압, 기독교 탄압이 아주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목사님들을 선교사님들도 다 추방을 하고 또 교회를 쳐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고 거기 다니는 성도들, 신자들을 쫓아버리고, 지금 중국이 상당히 지금 그런 관점에 아주 기독교 쪽의 선교는 아주 위험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서 중국 선교에 대한 빨간불이 켜져 있어서 아주 힘들고요. 대만에 가서 보니까는 중국의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갖고 추방당한 사람들이 지금 대만에 많이 와 있어요. 대만에 와서 다음 중국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또 처참하고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쫓겨나서 대만으로 피해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서 지금은 우리가 깨워서 교회를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가까이 가슴에 품어야 될 시기에 있다는 것을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그런 찬송을 불렀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가사의 마지막에 보면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정들 수 없다. 이 찬양 속에 또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오래 살다 보면 자꾸 정이 들잖아요. 오래 살고 싶죠?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정들게 하고, 그랬다 하루만 더 살고,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 그러죠. 왜? 세상에 비전이 없는 사람, 하늘나라에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 좀 더 굴러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굉장한 우리의 도전입니다.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세상에 정들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두고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는 사명자로 살아라. 믿으십니까?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죠. 가져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플라트 금리빨 몇백만 원씩 주고 해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이건 조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마음가짐과 같아요. 우리 그 찬양을 한 번 더 우리 힘차게 박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에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저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깊은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저 영광의 땅,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깊은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나를 사랑하는 주님,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자, 여기서 한번 손 한번 잡아주셔서 고백하십시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직도 살 일이 많은데 천국에서 만납시다. 무슨 뜻일까요? 잘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보니까 인생이란 결국 마라톤이죠. 마라톤 경기 아시나요? 42.195를 달려야 하는 거죠. 죽고 싶겠죠. 한참 달리다가 보면 데드라인 하는 것이 데드라인, 막 숨이 턱까지 차갖고 그냥 해야 되죠. 그거 못 넘기면은 마라톤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넘기고 나면 숨이 좀 고르게 쉴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구력입니다. 지구력. 적당히 자기 페이스를 조절을 해서 속도와 보폭을 맞춰서 시간 내에 들어가는 거죠. 중도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너무 열심히 자기 체력을 다 써버리는 바람에 처음엔 한 1, 2등 뭐 나가는 것 같더니만 중간에 점점 처지기 시작하고 결국 중도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의 42.195인데 한 35km쯤 거의 다 왔어.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아니면 빨리 들어가고 싶을까요? 빨리 들어가고 싶겠죠. 다시 뛰고 싶지 않겠죠. 나이 먹는 거 여러분 절대로 초라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달려오신 거예요. 그만큼 달려오신 거예요. 나이 먹는 거 절대로 초라한 거 아니고요, 서러운 거 아니에요. 섭섭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끝이 있어요. 종착역에 그 띠를 놓고 달려가야 돼. 그 마지막 그 종착 파이널 선을 넘어가야 돼요. 인생은 중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의 파이널 선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마지막 나이 먹고 신앙생활은 더 잘해야 돼. 조금 남았는데 이거.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실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 과정을 잘 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이를 먹다 보니 젊은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아는 게 많다가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아져. 나이를 먹으면 뭐가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요. 왜냐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왜 그럴까요? 물론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럴 수도 있어. 금방 해놓고도 내가 안 한 것 같아 갖고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게 사람의 노파심이라는 게 있어서 한두 번 얘기해서는 못 알아들을까 봐 그냥 또 하고 또 하고 다녀요. 젊은 사람들이 그거 듣기 좋아해요,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나이 먹는 사람 옆에 안 가려고 그래요. 왜? 붙잡으면 얘기 안 해요. 붙잡으면 그냥 막 한참을 얘기하니까 젊은 애들이 피가 펄떡펄떡 끄는데 못 참죠. 못 알아듣고 하고 듣기도 싫어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이를 먹으면 노인도 심리학이 있어. 노인도 심리학. 그리고 나이 먹으면 이렇게 살아라. 나이를 먹어가면서 젊은 사람들과 삶 속에 어울리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절대로 하고 싶은 말은 많아도 말수도 줄이고 행동도 빠르게 하지 않고 옛날 같지 않으니까 조금 천천히 하고 드시는 것도 소식하셔야 돼요. 소식. 왜? 우리 몸의 기능이 젊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옛날 같지가 않아. 식욕은 왕성해지는데 위장은 힘들어. 그러니까 조금씩 줄여가면서 그리고 감정도 갑자기 막 확 올라가거나 확 주저앉거나라는 감정 기복을 절대로 이렇게 막 넓히면 안 돼요. 너무 좋다고 막 발딱발딱 뛰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너무 슬프다고 막 주저앉아도 안 돼. 마음을 중심을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마지막에 엎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지막까지 잘 가야 돼. 그래서 어디서 만나야 돼요?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천국에 만나야 돼요. 이유는 뭐냐? 천국에 가면 깜짝 놀라는 게 몇 가지가 있다면서요. 처음엔 뭐예요? 갔더니 아니 저 사람은 천국에 올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천국에 와 있어. 마지막을 잘한 거죠. 진짜 정말 개망나니 개차반으로 살은 줄 알았는데 그가 깨어지고 변화지고 새롭게 마지막 길을 놓치지 아니하고 마지막 있는 광도처럼 예수를 만나고 천국에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왜 놀라요? 그 양반은 분명히 천국에 있을 줄 알았어. 저 사람은 당연해. 저런 사람이 천국 가면 누가 가냐? 그랬는데 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경각심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잘 가야 돼요. 끝까지 잘 가야 돼요. 한번 따라 하세요. 끝까지 잘 갑시다. 90 되신 분들 거의 이제 정말 90년을 달려왔잖아요. 80 뭐 어쨌든 나이에 상관없지만 그만큼 달려온 건 대단하신 분입니다. 난 90 되신 권사님들 보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져. 90년을 예수를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을 텐데 그 노구를 이끌고 나이 90에 예배를 지키고 있어. 이건 정말 젊은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거겠죠. 중요한 겁니다. 그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존경을 받아야 돼. 존경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젊은 사람들 실수하고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하지 말고 그래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도 다 실수했는데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서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이 자꾸 모여야 돼. 이렇게 아유 권사님, 장로님, 뭐 목사님, 뭐 목사도 마찬가지죠. 나이 먹을수록 잘 먹어야 되죠. 우리 집사님, 성도님 하면서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이 자꾸 아유 따뜻하고 부드럽고 옆에 가면 자꾸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얘기든지 들어주고 그랬구나. 아이고 힘들었구나. 그랬겠네. 아이고 하면서 좀 도닥거려주고 뭐 돈은 내가 없지만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래서 커피라도 한 잔 먹어. 그러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공동체가 이제는 좀 따뜻하고 부드럽고 여기서 천국 연습을 하셔야 돼. 한번 따라하실까요? 여기서 천국 연습을 열심히 하고 천국에 자연스럽게 갑시다.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천국 가서 힘들어 이거. 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이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니까 좀 낯설고 어색해갖고 이건데 잘못 왔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놀라는 게 누구예요? 뭐예요? 누가 천국에 와 있어요? 내가 천국에 와 있다.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거.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세 가지 다 놀라셔야 돼. 왜? 자기가 가야 놀라지. 자기가 가야 놀라지. 가보지 않으면 놀라지도 못해. 일단은 천국을 가야 세 번을 놀래. 어떻습니까? 그죠? 저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왔지 놀라고, 아, 그 사람은 왜 천국에 안 왔지? 그래서 놀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 하면서 놀라고. 진짜 앞에 거 두 개는 안 놀라도 괜찮은데 세 번째 거는 반드시 어떡하자? 놀라야 하셔야 돼요. 놀라셔야 돼요. 정말 놀라셔야 돼. 이건 크리스찬들이니까 하는 얘기지, 넌 크리스찬들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고 이해도 없어요. 죽음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학문이에요. 중요한 학문이. 죽음은 배워야 돼요. 죽음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 건지, 어떻게 죽는 것인지, 죽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죽기 전에 마음가짐과 몸가짐과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아주 중요한 학문이고요, 교육이고요,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은 그것을 알고 이해해야 아주 차분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교육도 안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입에다 띄워놓으면 괜히 터부시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잘 죽어야죠. 그래서 well dying이란 말이죠. well dying, 잘 죽어야 된다. well being, 잘 살아야 된다. 이젠 지났어요. well dying이에요. 왜?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잖아요.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갑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간다. 그 죽음을 나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루하루 그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의미에서의 죽음의 결승선에 이르는 것을, 승리를 말하는 의미에서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하고 행동을 깊이 하고 말 한마디라도 조심스러면서 그분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나사로를 향하여 내 친구, 누가? 나사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 내 친구야, 어떻습니까? 굉장한 표현입니다. 누가 이런 어마어마한 칭찬과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이름이 올라갈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친구 나사로, 내 친구 나사로, 내 친구 나사로. 친구라는 단어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 진정한 친구가 누굴까? 여러분 친구 많으신가요?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아요. 좋은 넓은 의미의 친구도 있고 좁은 의미에서 친구도 있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베프 알아요? 베프. 난 베프를 안다. 베프. 예. 우리 저 머리 군인은 아니죠? 머리 이제 스포츠로 쫙 깎았는데 우리 친구가 베프 했고 했어요. 베프가 뭐냐면 베스트 프렌드라는 것입니다. 베스트 프렌드, 가장 친한 친구.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의 절친,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즘 막 말을 줄여 쓰잖아요. 그러다 베프, 절친 하는데, 친구 중에 친구, 그걸 갖다가 베프, 절친이라고 말해요. 이 친구는 뭘까? 이 친구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책에서 봤는지 우리 아버님이 말씀하셨는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에 친구에 대한 개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분도 없지 않은데 그 이야기의 스토리 속에 얘기하고 싶어하는 진정한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너무 친구가 많아요. 그래서 늘 바깥에서 돌고 다니는데 아버지가 볼 때는 진정한 친구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친구들하고 열심히 친구들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아버지가 볼 때는 걱정과 근심이 태산이에요. 왜? 하나같이 좋은 친구가 없어 보여요. 아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 아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늘 걱정하면서 친구를 잘 사귀어라, 잘못된 친구를 조심해라,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계속 아버지는 아들에게 얘기를 하지만 아들은 그걸 무엇으로 듣죠? 귓등으로 듣고 건성으로 들어요.
아버지 알았어요. 내 친구는 내가 결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친구들 다 좋은 친구들이에요. 아버지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정을 합니다. 이 아들을 데리고 진정한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알려줘야 되겠다. 아들아, 나를 정해놓고 네 친구하고 내 친구하고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다 진짜 친구들이에요. 그래? 그러면 아버지가 제안을 하나 할 텐데 이 뒤에다가 이 큰 진보다리에다가 먹을 음식과 또 음료수에다가 이런 것들을 잔뜩 차서 한 보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네 친구를 먼저 찾아가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보따리는 내가 너희 어머니하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잘못 밀쳤는데 그 어머니가 모서리에 부딪혀서 죽게 됐다고 하자. 그래서 내가 밤에 네 어머니 시체를 지금 묻고 어디 묻으러 가야 되는데 너무 늦어서 그 친구 집에 하룻밤만 좀 재워달라고 하자. 네 친구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재워줄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좋아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나 믿고 다 재워줄 거예요. 그래서 밤에 짐보따리를 들고 아들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죠. 야, 너 웬일이야? 친구 왔어. 그래서 사정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제 술을 좀 잘못 드셨는지 어머니하고 싸우다가 어머니를 밀쳤는데 부딪혀갖고 지금 죽으셨어. 그러니까 지금 그 시신을 묻으러 가야 되는데 너무 늦어서 오늘 하루 저녁만 이 어머니 시신하고 같이 좀 재워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아들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사람아, 그런 걸 나한테 부탁하면 어떡해? 안 돼. 난 우리 집에 그런 일 받을 수 없어. 미안해.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응? 이 친구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 같았는데 아닌 거예요. 다른 친구를 찾아갑니다. 다른 친구를 찾아갑니다. 아들 친구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상황과 인사를 받아두질 않습니다. 문을 쾅쾅 다 쳐다버립니다. 아들은 거기서 충격을 좀 받습니다. 풀이 죽어버립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내 친구를 한번 찾아가 보자. 아버지가 아버지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약주가 과했는지 부부싸움을 하다가 내가 부인을 잘못 밀쳤어. 그런데 그만 모서리에 부딪혀서 아내가 죽고 말았어. 아내를 묻으러 가야 되는데 밤도 늦고 그냥 겁도 나고 싸들고 그냥 나왔어. 자네가 오늘 저녁에 나를 한번 재워줄 수 있겠나? 근데 그 아버지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어서 들어오게. 나는 자네를 믿네. 자네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결단을 하더라도 결코 남을 해코지하거나 아내에게 어떤 폭력을 행하려고 할 그를 자네가 아니라는 것을 아네. 어쨌든 들어오게. 들어와서 하루 쉬면서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게 하면서 아들과 그 아버지를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하루 종일 편하게, 얼마나 놀랐나 하면서 오늘 좀 쉬고 가게, 뭐 먹고 마실 건 좀 필요하지 않나 하고 그냥 받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 아버지 친구는 아무것도 묻지를 않습니다. 난 자네를 믿네. 자네를 믿네요. 그 믿음 하나로 그 가족을 받아줘. 그때 이제 그 아버지와 그 친구가 탁자에 앉아서 아들을 놓고 뒤에 싸들고 온 음식을 내려놓으면서, 여보게 미안하는 자네에게 내가 거짓말을 했네. 사실은 우리 아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실은 조금 거짓말을 했어요. 여긴 내 아내 시신이 아니라 음식을 좀 싸웠네. 그러니까는 아이고, 이 사람 괜찮네. 나는 자네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네를 기꺼이 믿고 우리 집에 받아들여줬네. 그때 아들이 거기서 펑펑 웁니다. 진정한 친구가 이런 것이구나. 세월이 아주 오래죠. 아주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갔던 말던 고민을 그럴 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어심풀이했는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중요한 건 뭐냐면, 난 자네를 믿네였습니다. 자네를 믿네였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상해진 것 속에서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친구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그게 친구구나.
좋을 때만 막 좋은 척하다가 진짜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성에 빠졌을 때 그때는 난 몰라 라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친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제 머릿속에 들려진 기억이 남고, 물론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도 꽤 많이 있죠. 뭐 곰을 만났던 그 친구가 갑자기 곰을 만나서 한 친구는 그냥 쏜살같이 나무 위로 올라가 버리고, 한 친구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거꾸로서 죽은 척을 했죠.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곰은 죽은 시체를 먹지 않는다. 그래서 땅에 쓰러진 친구는 숨을 쉬지 않죠. 곰이 와서 하더니 그냥 가버렸다는 거죠. 곰이 가버린 다음에 나무에 올라갔던 친구가 내려와서 아이고 어르신하게 하고 미안해서 뭐 어쩔 줄 모르다가 갑자기 묻죠. 아까 곰이 자네에게 뭐라고 얘기하던 것 같은데 도대체 곰이 자네에게 무슨 말을 하던가 기억하시나요?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나요? 친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혼자 도망가는 놈하고는 절대 같이 다니지 말라고 하더만. 친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혼자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는 놈하고는 절대로 친구 되지 말라고 하더군. 곰이 한 얘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죠. 역시 그 스토리에도 보니까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홀로 두지 않는 것, 이게 사실은 친구의 의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친구 한 사람만, 도도 말도 돼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이 손꼽은 내 친구 중에서 나한테 이런 정도 해줄 친구가 있을까라고 손꼽아 보면 어떤 사람 막 이렇게 막 5, 10명씩 꼽을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명 꼽기도 쉽지가 않아요.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 어려운 상황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가 기꺼이 나를 보고 나만 바라보고 믿어줄 수 있는지, 난 자네를 믿네, 기꺼이 그런 믿음의 신뢰 관계가 되어줄 수 있는지, 이런 관계를 가졌다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래서 성경서에 보면 친구 잘못 만나서 패가 망신한 사람 많습니다. 친구 잘못 만나서 패가 망신한 사람요. 여러분 혹시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어디서 잘못됐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을까라는 것을 조금 분석해 들어가 본다고 하면 결정적인 것은 누구와 누구와의 만남서부터 비뚤어졌나요? 하와와 뱀이 만나죠. 하와와 뱀이 만납니다. 뱀은 원래 아주 간교한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와가 정말 서슴없이 뱀하고 이야기를 나눌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늘 대화하면서 지혜롭기 때문에 평상시 늘 가까운 친구 같은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란 말을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가깝고 오랫동안 교제하며 대화하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런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고, 하와가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터놓을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관계죠. 그런데 그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뱀은 하와에게 진심으로 다가서지를 않았습니다. 하와는 뱀에게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뱀은 하와에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뜨리려고 오는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하와는 뱀하고 대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왜 좋은 친구가 나쁜 친구가 가려져야 되느냐, 이유는 뭐냐면 좋은 친구는 선한 영향을 끼치죠. 나쁜 친구는 나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인간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혀도록 들었지만 사람이요 끼리끼리 모여요. 끼리끼리 모여. 한번 따라하세요. 끼리끼리. 서양 속담에도 새는 같은 깃을 가진 새들끼리 모인다. 그래서 사람도 호사성 유유상종이에요. 같은 종류끼리 같이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위에는 부정적인 사람들만 모여. 그러니까 여기에 잘못 들어가시면 같이 옮게 되는 거죠. 먹을 가까이 하면 근묵, 먹을 가까이 하면 자흑, 검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붓글씨를 오래 하고 먹을 갈다 보면 손이 어떻게 될까요? 하얘질까요? 까매집니다.
연탄광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연탄재를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자 하나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가지 마. 이게 다 뭐냐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며 그 관계를 잘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물들게 되고 영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와는 안타깝게도 뱀과의 대화 속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을 때는 선악과에 손을 대지 않았던 사람이 뱀의 영향을 받았던 하와는 이제 하나님의 영향이 아니라 뱀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관계에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립니다. 관계예요. 인생은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요 그냥 막연히 살아선 절대로 안 되고요, 아무거나 선택해서도 안 돼요. 친구도 잘 선택해야 되고요, 사람도 잘 선택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단에 빠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냐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에 심한 상처가 있어요. 심한 상처가 있고 인간관계가 힘이 들어요. 정상적인 관계가. 그러다가 보니까 늘 왜곡이 되고 있고 우울하고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대하는지 이단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극진하게 그 사람들에게 너밖에 없다는 식으로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그 사람을 다 끌어안아 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생각, 누구를 믿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그가 살아있는 보혜사인지 교주인지 이런 데 관심이 없어. 그냥 지금 당장 나를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네 편이야 나는 하면서 돌봐주는 것 같은 그 관계에 묶여서 그 이단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관계냐면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숨을 거는데 이단들은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내 부모도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줬나, 내 엄마 아버지 내 형제들도 나한테 이렇게 안 했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나를 너무 극진히 생각하는. 왜 그렇게 할까요?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영혼은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관계 외에 나머지 곳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주 냉철하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누구의 관계가 우선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물론 목사님도 중요하고 장로도 중요하고 교구 지역장 거기서 관계 다 중요하지만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돼. 그래야 사람한테 시험이 안 들어. 시험 안 들어요. 저를 너무 좋아해요. 아무 반응이 없는 거니까 내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저를 너무 좋아하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따뜻하고 똑같이 잘해줘. 그랬더니 뭐라고 앉았습니까? 난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나는 목사님이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대. 제가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늘 따뜻하게 웃으시면서 기도도 해주시고 악수도 해주시잖아요. 그거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니까 다 똑같이 하죠. 싫어요. 나한테만 잘해.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거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우선이야. 무조건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있으면 사람에게 시험 들 수 있다 없다? 들 수가 없어요. 제가 좀 부족해 보이고 혹시 제가 모자라 보이고 혹시 제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계시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럼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좀 부족하실 수도 있지. 그러면 어떻게 뭐 해드려야지? 기도해드려야지. 그래서 장로 세우고 그래서 안수집사 세우고 뭐 권사 세우고 재직들 세워서 목회를 돕도록. 여러분들 다 재직 임명할 때 다 서약하잖아요. 서약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같이 손잡고 교회를 지켜나가 서약하십니까?
그땐 정신들이 없어서 아멘 해놓고 다 잊어버려. 아무 기억이 안 나. 나는 권사 받을 때 서약을 지금도 기억한다. 야, 내 이름 대고 짜장면 시켜 먹었으니 기억하셔야지. 권사는 뭐냐? 권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담임 목사와 함께 그 목회 방침에 순종하여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찾아가서 병든 자리에서 기도하고 마음 상한 자 상담해주고 어떻게든지 따뜻거려서 교회 안으로 성도 이렇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직분이 권사 아니죠. 우리 장로님도 아론과 훌과 같이 목사가 지쳐서 막 손 들고 내리고 힘들고 할 때 이쪽 손 잡아주고 저쪽 손 잡아주고, 오늘 딱 두 분 나왔네. 이쪽 손 잡아주고 저쪽 손 잡아주고 하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하면서, 또 우리 전산 목사님들도 교육자들 힘내시라고 옆에 자꾸 힘있게 손님 잡아주셔야 아이고 또 지쳤나 본데 또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거든요.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뭐 주로 3일 예배 또 오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 지역사람들 오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든지 이게 서로에게 어떻게 한다? 살려야 돼. 나 때문에 상대가 살아야 돼. 최근에 목사님 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어느 교회든 있고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건요,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실족한 사람 생기는 거야.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여,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실족하는 사람이 한 영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중에 선생된 자가 많으냐? 선생되기를 힘쓰지 마라. 왜냐하면 먼저 돼서 선생이 됐는데 그 선생이 학생들을 잘못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실족된다고 하면 차라리 목에다가 뭘 매라? 연자 맷돌을 매라.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는 나오지 마라. 차라리 안 되면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직분이나 사명이나 남 앞에서나 리더자가 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아주 위험한 일. 하지만 됐다면은 목숨을 걸고 살려야 돼. 무조건 살려야 돼. 죽이면 안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러 온 거지 죽이러 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아주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게 뭐냐면, 주님,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늘 얘기하지만 이건 인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같은 말인가?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으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또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성도들 앞에서 볼 때는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늘 부족하고 모자라. 그러니 세상의 애매한 입장에 담임 목사라는 목회자들이에요. 시츄에이션이 이건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니에요. 왜? 성도는 하나님 목사님을 신처럼 바라봐. 우리 목사님은 아주 흠도 점도 없어야 돼. 조금 하나만 실수해도 목사님이 그러면 되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또 하나님도 또 그래. 네가 하나님의 종 아니냐? 그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목회자는 두 분에게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은혜로 봐줘야 돼. 은혜로. 그동안 하여튼간에 그냥 저 때문에 혹시 힘들거나 어렵거나 시험에 들었거나 뭔가가 뭐 마땅했던 거는 오늘 다 무엇으로 풀어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은혜로 다 푸시고, 또 혹시라도 뭐 장로님들끼리라든가 권사님들, 우리 재직들끼리라든가 또는 뭐 지역장고 성도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혹시 부족하고 어려운 것들이 보이거든, 그저 은혜입니다. 은혜로 서로 봐주면 여러분, 그게 천국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 삶의 적 가운데 아주 중요해. 우리는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친구 잘못 만나면요 무너져. 그래서 서로 선한 영향을 미치기는, 성경은 뭐 그런 얘기 가득하죠. 여러분, 노아의 아들은 며느리까지 방주로 다 들어갔잖아요.
롯의 두 딸은 사위를 얻었는데 이놈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이곳 땅이 심판받으니까 우리가 나가자라고 말할 때 롯의 두 사위는 그 롯의 이야기를 무엇으로 들었더라? 농담으로 들었다고 말했어. 농담. 아, 이거 장인어른 시방 뭔 얘기를 해요? 이 맑은 하늘에 뭔 불별이 떨어진다고. 아이고 장인어른이 아이고.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노아의 며느리들은 그 시아버지가 방주를 지을 때 아이고 우리 시아버지가 노년이 났나 우습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아들들이야 뭐 어쩌다고 해도 며느리들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왜? 잘 만난 거죠. 잘 만난 거예요. 그러나 이 롯의 두 사이는 안타깝지만 못 만났습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도 역시 친구 이야기 같아요. 친구. 12명이 같이 12명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젊은 리더자들이거든요. 젊은 리더자들, 차세대 리더자들, 각 지파 12지파의 리더자들이에요. 굉장한 사람들이죠.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갈라지죠. 10명과 2명이 갈라집니다. 사실 이건 친구 이야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모두 어디로 따라갈까 고민들을 했겠죠. 10명의 편에 설 것이냐 2명의 편에 설 것이냐. 보아하니 이쪽이 더 세. 그러니까 아마 처음부터 악평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고민 갈등하다가 이 2명 따라가는 것보다는 10명 쪽이 낫지 않겠어. 아무래도 말빨도 그렇고 떼거리도 그렇고 중간에 고민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10명의 친구들과 뭉쳐버렸어. 여호수아 갈렙은 2명밖에 없어. 자, 10명 대 2명은요 숫자적으로 보면 얘기가 안 되는, 목소리도 다르고요 여론도 달라요. 중요한 것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 편에 서 있는, 누가 진정한 친구냐, 하나님의 친구냐가 중요한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결국 그냥 떼거리로 무너지고 맙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는 얘기만 더 한다고 하면 보십시오. 달란트의 비유를 한번 잘 선택한 사람들 이야기 좀 듣고 싶은 건데요. 신앙생활하면서 잘 선택한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던 것지만 저는 궁금한 사람이 뭐냐면 달란트의 비유를 보죠.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잖아요. 자, 5달란트는 세존 가운데 가장 많이 받았으니까 정말 신이 나서 열심히 했다고 쳐요. 그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많이 받았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이 양반은 그만큼 5달란트 받기 위해 남기기 위해서 엄청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많이 맡은 사람은요 시샘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자 사자 했을 거예요. 5달란트 그래서 또 남긴 거예요.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원래 삐져갖고 난 이거밖에 안 줘갖고 속상해서 그냥 주저앉았다고 치자고요. 제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하고 친구하기 편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친구하기 편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4달란트, 1달란트가 아니라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도 아니야. 절묘하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야.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편이 더 친하게 지고 싶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친하고 싶지. 왜? 저건 5개씩이나 받고, 야 너하고 나는 뭐냐 이거. 너는 하나고 나는 2개고 도친 개친이야. 이럴 수가 있어요 주인이? 사실은요 사람이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4달란트, 3달란트도 아닌 2달란트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이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말이 똑같아요. 즉시 가서 또 열심히 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겨. 두 사람도 또 즉시 가서 또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겨. 주인이 돌아오매 말이 같아. 5달란트는 주인이여 당신이 맡기신 것에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뭐라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더 많은 걸 맡겨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은 얘기를 2달란트만 똑같이 하고 있어. 주인이요 맡겨주는 곳에 2달란트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므로 내가 더 많은 걸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내용과 상급과 칭찬이 똑같아. 그리고 그 한 달러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은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무릇 없는 자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법칙이에요. 자 보십시오. 뭐가 있어야 돼요? 무릇 있는 자에게. 이거 여러분 제가 체육대회도 얘기했고 지난번 체육대회도 얘기를 했어요. 이 구절은요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이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결론만은 아주 머릿속에 꽉 새겨놓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무릇 감사가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무릇 감사가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더 주리라.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주었을 때 얼마를 주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그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냐를 보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다 긁고 다 갖다 주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있는 것도 다 긁어 뺏어버리고 싶어. 왜? 여기서는 아무 생명이 없어. 감사하는 데는 그냥 생명이 보글보글하고 막 열정이 넘쳐나. 그래서 성경은 없는 자 걸 끌어다가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것이 법칙이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죠. 아니 똑같이 나눠가지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이 나눠가지 않아. 왜? 감사하는 자에게만 또 흘러가게 돼요. 이게 법칙이에요. 감사하는 데.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부산 30년 목회를 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부터 가장 먼 저 동두천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 바깥 애가 동두천부터 시작을 했어요. 빨간 명찰 따고 교구장을 시작했어. 내가 그때 투덜투덜하고 다녔을까? 감사하고 다녔을까요? 감사하고 다녔어. 환경은 투덜투덜이야. 사람들이 야 너같이 잘난 놈이 왜 거기 가 있냐? 죄송한 얘기지만 강남 뭐 방배 서초만 다니시는 교육자들도 많았어. 눈으로 보면 부러웠어.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야. 사람이라고 와 있는 사람이 아니야. 주인이 사람이 아니야.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러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할렐루야. 왜? 주인이 볼 때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 고생하고 힘들게 하면 그 주인이 더 안쓰러워 보이지 않겠어? 제가 보더라도 여러분이요 편안하게 잘 나가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 분들 알아. 내가 그분들을 볼 때 제가 어떻게 볼 것 같아요? 가슴 미어지죠.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 지금 상황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가운데 나오시는 분들, 정말 지쳐 쓰러질 것 같은데도 이겨내고 나오시는 분들, 제가 보기에도 그래. 제가 보기에도 눈물이 나도록 하나님 소리가 더 나와.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영적 싸움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나오잖아요. 참 하나님이 가슴이 미어진다니까. 가슴 미어져.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힘을 내야 돼. 그 사람이 이런 소리를 들어요. 네가 내 친구구나. 나사로의 가정이 그랬다니까요. 마리아도 7 귀신이 들렸다가 창녀였어.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고침받고 나니까 그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에요. 향유옥합을 꺾어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그리고 예수의 장사에 참여하는, 구석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요. 12제자 앉았고 지들끼리 누가 잘났냐고 떠들고 앉아있는 상황 속에서 이름 모를 한 낯선 초라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어.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 볼 때 피눈물 나지 않겠어? 한 여인이 자기의 생명과 같은, 아주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귀신 들려서 창녀를 하면서 정말 그렇게 모은 돈이라고 하십시다. 정신 나서 귀신 나가고 고침받고 새 인생 살다가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어. 그는 자기는 몰랐지만 이제 며칠 뒤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붓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지만 예수님은 아시고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꼭 기억되게 하기를 원한다. 우린 그 여인의 얼굴도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나이 차이가 너무 나 우리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고 예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 그게 마리아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주여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무십시오 잔치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지만은 들어오는 숙소는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에요. 자기 집을 누추하지만 예수님의 숙소로 내어준 집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오빠가 나사로예요. 그들의 오빠가 나사로예요. 이 삼남매는 부모 없이 어려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루살렘 외곽에 베단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집에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숙소 역할을 하며 뒤에 서포트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하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엄청난 복음이에요. 예루살렘의 부잣집이 얼마나 많겠어. 빛과 번쩍한 집이 얼마나, 왕이고 귀족이고 장군이고 얼마나 많겠어. 부호와 아주 거부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저 변두리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역의 숙소 역할을 감당했어.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위대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친구 나사로,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자,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할 때 사랑하신 자가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좀 욕심을 가진다면, 소원을 가진다면 두 소리를 들으십시오. 내 친구 나사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어떻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조심스럽지만 한 50년 안에 다,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많네, 평균 따져서 한 100년 안에 다, 100년 안에 옷을 다 벗고 가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내 친구가 왔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왔다. 어떻습니까? 그게 성공인 거예요. 꼭 오늘 저와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제 생각에는 안산이 꼭 베다니 같아요. 서울서 좀 떨어졌는데 1시간 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닿대. 그러니까 우리는 베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그 이름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예수님이 배우를 돌봤던 숙소 같은 곳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가 베다니 같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같이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화려하게 내놓을 것은 없으나 주님의 사역에 서포트하고 후원하고, 주께서 볼 때 네가 내 사랑하는 자고 내 친구다 라고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